여러분, 요즘 세상을 좀 바라보시면 어떠십니까? 밝고 희망이 넘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둡고 깜깜하며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여겨지십니까? 최근에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사건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참 뉴스를 보더라도 아니면 뭐 TV를 켜서 이곳저곳을 보더라도 정말 어두운 세상이구나, 두려운 세상이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되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까?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안 보지만 들려오는 소문들을 좀 듣자면 묻지마 범죄도 많고요. 뭐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살아가게 될 때에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참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어둡기만 할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저기 앉아서 다 같이 모여서 앉아 있어요. 저 아이들 비전이 보이십니까? 저 아이들 소망이 보이시나요? 저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비전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의 유치부부터 청년부 학생들까지 다 훑어보면서 소망을 느껴요.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느끼고요.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헌신되고 열심히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또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나라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여름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거고요. 여름 수련회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주일학교의 그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난리법석이었죠. 시장바닥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으로 넘쳐났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곳에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곳에 나아오시려고 하는 그 자리, 우리 교회 앞쪽에 헌금을 빌려주는 사람들, 성경책을 빌려주는 사람들, 바꿔주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이 몰려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좋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얘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보면 신기한 것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소풍이나 체육대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꼭 그 학교 주변에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 솜사탕 파는 사람, 달고나 같은 거 파는 분들이
늘 학교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아, 오늘 소풍 가는 날이구나. 아, 오늘 학교에서 행사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들을 딱 알게 되었던, 이렇게 설레는 느낌을 받았던, 그랬던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행사 기간 동안, 그 행사하는 날, 거기에 그게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날따라 아이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오고요. 그날따라 설레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아이들이 사 먹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은 그곳을 찾아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 행사하는 날을 어떻게 알고 유독 그날을 딱 찾아서 학교마다 딱 찾아가시는지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그런 장사들이 상술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장사가 되니까 그곳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도 그러했어요. 성전이라는 곳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장사가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면 팔리는 곳이었습니다. 무겁게 집에서부터 그것들을 들고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이 성전에 오면 동물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사서 제물로 바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교회 올 때 헌금 준비 안 해오고 왔다가 교회에서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빌려서 쓰면 얼마나 편해요. 상인들은 돈을 벌어서 좋았고 또 재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가볍게 와서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걸 윈윈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했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서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셨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하셨죠. 다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독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보이죠. 아마도 소나 양은 도망가면 다시 잡을 수 있지만 비둘기는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내용의 설교를 하시면서 거룩한 절제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거룩하고 절제하셨던 분노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셨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분노하셨고, 그러나 절제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옳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의 문제가 성전에서는 보였죠. 그러나 나름대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던 정화하시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는 끝났을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욱하면 한욱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엎으실 때 저도 옆에서 함께 엎었을 것 같아요. 비둘기? 예수님께서는 가져가라 하셨겠지만 저는 그 전에 엎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혼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간대 일부러 창조하시지 않으신 것 같다. 태어나게 만드시지 않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장사꾼들마다 찾아가서 설득하면서
성전에서 나가줘라. 성전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 이곳에서는 장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장사꾼들을 설득한다고 나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야죠. 순종하겠죠. 우리 같았으면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장사꾼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그 잘못에 대한 핀잔을 주지 않으셨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치우고 계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제자들이 기억했던 성경 구절은 시편 69편 9절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행하셨던 건데 그것이 예수님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피해를 보시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보내실 때 제자들도 한몫해서 제자들도 함께 장사꾼들을 내보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버하고 계셔. 이래서 예수님께서 피해를 보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큰일 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어떻게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습니까? 성전을 치우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나 유대인들의 반응이나 도끼인 객긴이죠.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들은 올바르지 못했던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올바르지 못한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옳은 것을 선택하며 옳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신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과 제자들처럼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 반했고요.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 아내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그것이 죄다, 다윗 왕이시여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죄임을 외쳤죠. 그리고 다윗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괜찮다, 괜찮다라고 할 때 혼자 아니요를 외칠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죄라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이것이 괜찮다라고 할 때, 외칠 때, 여기고 있을 때,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나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게 되었죠. 자신이 지금껏 살았던 모든 삶이 헛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제는 완전히 변화하여 버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바울은 진정한 회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우리가 깨달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 두 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깨끗이 하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장소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했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옳지 못한 장소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장사꾼들을 위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진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들이 존재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 삶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분별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며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기 위해 나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 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또 나에게 갈증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성경 공부도 함께 참여하고 제자 훈련도 함께 참여하고 내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공부함으로 나를 채워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가끔 저는 저의 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이 8살인데요. 얘가 도대체 뭘 할까?
알고 있는 건 있을까? 저는 이 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유튜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안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무조건 막지는 않아요. 분별하여서 좋은 것만 보았으면 하죠. 그런데 제가 막상 이 아이가 보는 영상을 함께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맡기게 되어져요. 너 좋은 영상만 봐. 안 좋은 영상은 보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보면 정말 조금 말이 심하게 나오거나 아이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영상이 있으면 알아서 안 보는 모습을 봐요. 오, 네가 조금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다 보면 또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너 왜 이거 봐? 재밌으니까요. 그래, 재미는 있겠지. 그렇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영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가끔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는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대화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옳은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시선은 옳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쓰이기에 옳은 곳으로 만들려 하셨던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시선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옳은 것이 옳지 못한 것으로 보였고 또 옳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가르는 것,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애매한 태도로 서 있는 걸 매우 좋아하죠. 이런 것은 한편으론 죄를 죄다 말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죄다고 말하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저는 얼마 전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혼전순결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하나요? 언제부터인가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면 의뢰 속도 위반은 하지 않았는지 질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성경에서는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음행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성소수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이 하는 것을 다 받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에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이기를 원하셨어요.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행동하기를 멈추기를 원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보내신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들이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기에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바뀌어야 하는 것, 우리가 올바른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개인의 믿음을 겸한 사랑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나 개인의 온전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죄다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과 동화될 것 같다면, 그들이 함께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겠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어 함께 죄를 짓게 될 것 같다면 그들에게서 멀어져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여러분 옆에서 듣기에 너무 더럽고 거북한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넌 내 딸도 아니야. 당신은 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멀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다가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해 지도를 해주거나 함께 이야기해주거나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그들을 품을 수 있기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셨고 옳지 못하게 쓰였던 곳을 옳게 쓰이는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짓던 우리를 회개하고 더욱 깨끗하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그래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 넘어지거나 쓰러지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더욱 주님을 선택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